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아들로서 가진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상태,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자에게는 엄히 징계를 하시고,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에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푸는 자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에게는 어떠한 긍휼이나 자비도 없습니다. 범법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준엄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자는 결코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자를 세상 어떤 사람이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할 때 어떤 진노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이방 침략자들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포위되고 또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서 그 자녀들까지 몰래 잡아먹는 지옥과 같은 참상이 벌어졌었습니다. 신명기 18장 53절 57절에 보면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난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자녀들을 몰래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전쟁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기근과 자연, 재난, 질병으로 도처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땅으로부터 버림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게 됩니다. 죄를 범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는 자들. 그러기에 이제 세상 어디에서도 그들은 긍휼과 위로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자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당신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그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분명히 깨달아서 알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 호소했습니까? 바로 호세아 1장 6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 보면 6절에 보면 거듭나는 은혜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당신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할례를 마음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요. 여러분, 실로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무한한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은 그런 강한 열망이 충만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두 번 다시 죄의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정말 굳건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좌로나 우로나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절에서 보면은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거듭남의 이 역사로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축복, 이 거듭남의 축복을 받은 성도의 영혼은 새롭고 온전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이런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수자가 되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의 원수를 갚아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대적자들로부터 침략을 받고 노략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났기에 더 이상 대적자들을 물리칠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억울하고 참으로 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기력하게 대적자들에게 가족과 그리고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마저 강탈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괴로움을, 생명마저 강탈당할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사단으로부터 건져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당신께 돌아와야만이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당신의 품과 당신의 보호하시는 날개 아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입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가족을 우리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어린 자녀를 지켜준다고 엄마가 학교까지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를 지켜준다고 학교까지 따라가고 학원까지 따라가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자녀가 되게 싫어하겠죠. 엄마 따라오지 마. 그리고 학교도, 선생님도, 그 친구들도 마마보이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세요. 우리 재산을,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자가 어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자녀들을 지킬 수 없고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다쳐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아니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족들을, 남편을, 우리 또 부인들을 이렇게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비결은 바로 성도 자신이 직접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보응하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할 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듯이 죄와 허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받는 축복은 실로 놀라운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도 이루받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와 그 긍휼을 잊게 되는 것.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보수자가 되셔서 세상에서 조롱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죽기로 돌아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축복까지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그 마음이 이로받고 육신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영혼까지 구원받는 그러한 축복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혹시 주의 품을 떠난 자가 있는가? 지금 당장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당한 상처를 씻고 위로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1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절에서 20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행하기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분명하게 굉장히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마치 성경이 어렵고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싣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키고 시행하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쉽다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또 어떻게 당신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바로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행하기가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큰 지식이나 엄청난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넓은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도 요구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 넓고 큰 돌비석에 기록되어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밝히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고 원하는 자마다 누구나 다 주의 말씀을 접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영을,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는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평이하고 쉬운가 하는 것은 어린 아이나 나이 많은 사람, 지식이나 학문이 부족한 사람들도 주님에 대한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 세상 지식이나 이성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적 생각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한번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할 때에 현실을 보지 말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 현실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거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보지 말고 묵상을 해야 하는데 깊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현실에 맞추어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실에 주시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성도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누구를 이해해라,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누구를 이해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하는 이 말씀들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 사랑하는 것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화목.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화목이 이루어질 때 당신의 나라도 커가는 것이고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라라고 우리 말씀하시죠. 하나가 되는 것은 바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신 것이고 당신과의 화목,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은 11장 15절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가 열린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푼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죠. 어렵습니까? 귀 있는 자들, 이건 귀 있는 자는 들을 때 다 모두 다 귀가 있죠. 육적인 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영적인 귀로 들으라는 것이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귀로 듣는다면 육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로 듣는다면 영적인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연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우리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하늘 위에 있거나 바다 저 너머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이 저 너머에 있다, 저 하늘 위에 있다, 저 바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있거나 바다 저 너머에 있지 않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하늘 위에 올라가거나 저 멀리 있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만큼 엄청난 노력이나 수고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친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 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삶, 즉 공생애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그리고 갇힌 자와 병든 자에게 위로를,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푸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마땅히 지킬 그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습니다. 행하는 것,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속에 가득 찬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고요. 마음속에 가득 찬 탐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려는 아름다운 생각을, 그것들이 앗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심을 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미천하고 가난한 자라도 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에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엄청난 노력과 재력이 요구된다면, 학식이 부족한 자나 생활이 궁핍한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쉽고 평이한 복음, 천하 만민, 남녀노소가 누구라도 쉽게 깨닫고 배우며 실행할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써 이 말씀을 배우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